오늘 뭐 아주 간교하고 아니요 간절하고 또 간단합니다. 말씀 전할 건 간단하지만 내용은 깊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교회에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중독되어질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중독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되어져 가고 있어요.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 공부할 때에도 목표가 세상적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맞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맞추되어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노아 홍수 심판 그때, 바로 그때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요. 그때라고 번역을 해서 40절에 그때에. 근데 이건 바로 그런 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데려가는 일이 먼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나 자신의 일,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날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몰라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하신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질하는, 이게 무슨 뭐에 대한 말씀이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너희는 데려감을 당하든지 남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너무 예리하게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들이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4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4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 주가 그분이 주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갈팡질팡, 여러분 밤낮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 데려감을 당한다. 여기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뭘로 되어 있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아있고 싶었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로부터 어떤 강력한 능력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한다.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끌어당겨 가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기실 때 안 당겨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당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당겨져. 기가 막힌 일이죠. 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주님을 불렀는데 내가 안 당겨지네. 딴 사람은 올라갔어. 여러분들 잠자다가 아침에 남편이 입던 옷이 그대로 있어. 나는 남아있어. 어디 갔지? 어디 딴 데 갔는가 봐.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마다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두 남자 두 여자네. 아니, 세 남자 세 여자는 안 됩니까? 왜 두 남자 두 여자예요? 응?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 뭐지요? 너무 어려운가요?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있질 않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숫자예요. 그래서 돌판에다 두 개에다 새겼다 그랬죠. 돌판에다 하나님 직접 새겨서 나는 이런 자야 하고 탁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고 간증의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두 남자, 두 여자 한 것은 예수님이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건 증거야. 이건 간증이 될 거야. 너희에게 실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시구나. 응?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할까 봐 미리 알려주시고자 친절하게 분명하게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선택은 너희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를 주라고 믿으니까 너희가 선택해야 돼. 어떤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준비를 하든지, 응? 내가 버림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던지.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안 될 바에는 확실히 안 되고, 응? 될 바에는 확실하게 되게 합시다. 아멘.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중간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고난은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가려지도록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밭에서 일하는 것과 집에서 맷돌 가는 것, 둘 다 뭐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밭에서 일하는 것도 뭔가를 밭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있어요. 다 먹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맷돌 가는 거는요. 그것도 먹는 거지요. 먹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나요? 오늘 점심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국이 2가지가 돼가지고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밭에서 일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거예요.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는 이들이 먹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믿는 이들이 먹는 것은요,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먹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먹긴 먹는데 목적을 가지고 먹긴 먹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 갔더니 이런 것이 맛있고 이런 것이 좋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에 실패해서 무너졌죠.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정말 먹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먹는 거, 부패한 거 먹거나 썩은 거 먹거나 상한 걸 먹게 되면 우리는 몸은 고통을 당해요. 먹는 거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말해봅시다. 먹는 거 중요하다. 이거 알면서도 그거 잘 안 돼. 잘 안 돼. 딱 해놨는데 좀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좀 냄새가 이상한데?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이고 그냥 먹어 그냥.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생해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질 때는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정말 상한 것, 이런 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냥 없애야 돼요. 아끼지 마세요. 응? 성도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꼬리만 잡아야 돼요. 뭐만 잡아라? 예, 꼬리만 잡아야지 그걸 의지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잘 되어져야 돼요. 범사가 잘 되어져야 돼요.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아니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죠. 예?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실패자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무너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목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다, 여러분 나그네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많은 걸 저축해두고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돌이로 살아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봤죠.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범사가 그 야곱은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은 정말 험악했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되어질 겁니다. 잘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은 나그네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젊은이들을, 특별히 젊은이 사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직장 다니지도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나 먹고 살자. 괜찮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그건 반드시 교정되어져야 되고, 여기서 말씀하기를 밭에서 일하는 중에, 집에서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밭에서 일하는 중에, 맷돌 가는 중에,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우리가 오늘 밭에서 일하는 중에 데려가신다. 집에서 맷돌을 갈 때 여러분들 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먹을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맷돌 가는 거 힘들어요. 집에 나가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중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중에 데려간다고요? 일하는 중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서 나 기도하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돼.
나 일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기도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밭에서 일하는 중에 또 맷돌 가는 중에 그들이 데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진짜 먹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식량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직장을 가질 때 우리가 내가 편한 거, 내가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짓는 것, 맷돌 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귀한 일이야. 거룩한 일이야. 이것을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가서 일하는 것이 천하게 여겨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자가 되냐?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현장에서 일을 해라.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지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부모 덕에 말이죠. 일을 안 해. 일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되 자기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가족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힘써서 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일을 하는 자인가? 나는 목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의 필요를 돌보는 자인가? 응? 돌아봤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 대해서 정말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가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응? 영적인 일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요새 오늘날이요 목사님들이요 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응? 일하지 않으면서도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응? 일을 하다가 일하며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따라합시다. 일하라. 옆에 있는 분 일하십시오. 더 진지하게요. 얼굴 쳐다보고 일하십시오. 제가 저희 집사람이 멀리 가서 보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저릴 때가 너무 많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래,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는가, 나도 열심히 돕겠다.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 가장 작은 일, 교회당도 청소할 일도 하지만 저 일하는 집사람 일하는 일터에 가서 제가 뭐 하냐? 청소부터 해요. 청소부터. 청소하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그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구나.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나태한 것이로구나. 집안에서 여러분들 걸레질하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집안에서 여러분들 청소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천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이다. 오늘서부터 집에서 청소하거나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응? 진짜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해야지요. 응? 여러분, 거룩한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지.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지 노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서 4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알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레도에 대한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분사형은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반짝 일했다가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그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을 살펴보십시오. 놀고 있다가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고 있는 중에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정말 능동적으로 열심히 기왕이면 일을 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밭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정말 저 사람은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일을 만들어낸다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을 해내는 사람이 돼야지.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 너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응?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수도성이라고 그러죠. 수도원 그런 데로 다 들어갔죠. 거기 가서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만세가 형통하게 되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 금식해야 되죠. 일하는 소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일을 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응?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데려가는 곳, 남겨두는 것은 그 기준이 뭐지요? 열심히 일하니까 데려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데려가는 것, 남겨두는 것, 그것은 생명의 성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의 차이.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두 남자가 밭에서 동일하게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림을 당해서 여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 생명의 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 생명의 성숙을 위하여 그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오늘 이번 주일도 오셨어요. 그분 조남이 서인하 씨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쭉 기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하고선 오늘 식사한 다음에 제가 좀 뵙자고 해서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딱 드렸어요. 이분이 눈이 퍽 떠졌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기도하고 영접했어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었겠지만은 이분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고 하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그냥 내가 이수서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외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딱 드렸더니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가시면서 목사님 시간대로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분이요 말씀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의 성숙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자라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부요해진다니까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해진다고요? 부요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핍된 거 채워지고 물질적인 거 채워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르는 자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부르지를 않아요.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냐고. 나 너무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부르지를 않아요. 정말 더 힘듭니까? 더 많이 부르세요. 더 많이 한번 불러보세요. 응? 그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십니다. 정말 힘써서 한번 불러보세요. 미치도록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예?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성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장되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협력이에요. 따라 협력하자. 아이, 주먹 쥐고요. 주먹 쥐고. 자, 협력하자. 따라 내 영혼아, 협력하자.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남게 돼요. 그때 가서 탄식하며 해도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그때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받아서 그거 나의 삶의 필요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께로 올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미성숙한 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가끔 불러. 뭐 할 때만 불러요? 필요할 때만 불러. 그래서 그분의 삶은 부요하지를 못해. 풍성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부요하지를 못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삶이 부요하지 못하면 짜증나요. 그렇죠? 짜증나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 대신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해가지고 적어놓고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몇 번 불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 시상을 드려야 되는데 몇 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성경 읽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읽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성숙한 아이는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설 때 너 미성숙이야.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특별 관리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땅에서도 분명히 다 그런데, 미성숙하면 그런데 성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했다고 한 사람은요, 그건 자유한 사람이야. 에? 그냥 오늘 하는 대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준비합시다. 지금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잖아요. 주어져 있는 기회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